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리로되 의심이 않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오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대를 원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보면은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인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인지 이전부터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기름을 짜는 곳으로서의 그 겟세마네라는 곳을 붙여진 이유는 특별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그곳에 들어가서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와서 제자들 쳐다보고, 그리고 또 가서 간절히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요 눈물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 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은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1시간을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한 번의 기도, 정말 1시간을 한 번의 기도로 온 힘을 다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들어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새벽에 잡히시기까지 여러분 거의 한 다불기 전이었으니까 3시나 4시쯤에 잡히시기 전까지 그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기도했다는 그것이 잠깐 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와서 제자들에 말하고 또 잠깐 가서 몇 마디 말하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힘을 쏟고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이 갔다 왔다면은 뭐 그렇게 제자들이 그냥 졸려가지고 막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아서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그것이 1시간씩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누구보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주님은 할 만하셔도 아니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정말 몸으로 그 뜨거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냐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인류를 이 땅에 죽어가며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위하여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하는 그 순간 다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악한 더러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힘에 끌려가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까짓 그 죄, 너도 범하고 나도 죄 범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까?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도 한 번 죽고 끝나고 나도 한 번 죽고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리는 세상이라면 정말 이건 세상이 과연 공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죄를 깨닫는 자는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성천 스님은 그가 마지막 때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불교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아, 내가 죄가 있어. 나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깨달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죄를 내가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린다고, 내 머릿속에서 없어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살인을 한 자가 나 그 살인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속에서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죄는 그대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씻을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철스님이 그렇게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죄의 그 악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여러분, 재판자와 심판자가 그를 향하여 의롭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죄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재판장이 무죄 때려버리면 그때는 무죄예요. 뭐 죄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한테서 아무리 약한 짓을 하고 아무리 드러난 거짓말이 많이 있어도 그냥 재판장이 무죄 때려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삼심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또 다시 한 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인데, 누구에게 죄를 없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구속함을 받은 자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만이 길이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세상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인간이 여러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 백성,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보여준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건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하실 때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가 주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할 때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때 기적이 역시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도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왜 깨어있지 못했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이 시기,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제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메시아셔, 예수님은 왕이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12 제자는 한 자리씩을 차지할 거야. 막 기대가 부풀어서, 여러분, 그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 이 두 아들 한 명은 한 자리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눈이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그걸 막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여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헛된 망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좋아만 보이고,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어려운 일이 없을 거고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때뿐이에요. 산불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고 힘들게 하다가도 그것만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을 때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정말 이 시기와 이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 종말이네, 뭐 마지막 때가 되었네, 그런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고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정작 여러분, 이 시기의 긴급함과 심각함과 깨어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닥치는 재난과 환난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됐지, 여러분 뭘로 깨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좋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간다. 기근과 지진과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이루어져서 불법의 사회가 되어지고 불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불법이 마치 정법처럼 되어지는 세상이 된다.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세상이 안 오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마지막에 세상을 지배합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거짓된 평화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말하지는 않지만 맞대놓고 싸우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광화문에 총 몇 자루 풀면요 난리 날 겁니다. 던져주면요 그것 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그리고 이런 악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뭉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런 세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정의가 살아가고 온전한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바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리고 무딤으로 인하여서 이런 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그것도 의문인 거예요. 우리가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많은 우리 선진국들 앞선 세대 나라들이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나라라고 해서 그 길을 걷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그 왕성했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 요즘 조금 다시 살아날지 몰라도요, 그래도 교회는 거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러한 일이 온다면은 동일한 우리 한국 교회도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문제 앞에 나가다 보니 세상이 제일 거꾸로 온 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순간 교회는 박해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시대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지고 우리가 모일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정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 흩어져서 이제는 교회 없는 세상 좋구나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고난의 때가 오고 의로운 자가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 우리가 보여줍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신앙 안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누가 지도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때를 위하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는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하고 같은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1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세대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요 우리 힘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문과 그리고 지금 재난과 재앙들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지나가고 나면 괜찮은 것처럼 또 다른 일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너무나 가까우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 속에도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시험에 빠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깨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거 그것에 우리의 마음 쏟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